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센테니럴 맨이라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아마 이제 AI 로봇인 것 같아요. 이 로봇이 어느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로봇은 수명이 한정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했던 와이프는 이제 길어봤자 100살이잖아요. 그런데 이 AI 로봇은 오래 살고 또 인간적인 감정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죽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화의 스토리는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로봇 남편이 이제 서글퍼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계속 이제 기계가 이제 무너질 때까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란 뭘까? 우리는 보통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지면, 또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오래 사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이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조발을 하죠. 근데 사실 문명이 발달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다움은 뭘까냐는 거죠.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다움의 가장 큰 의미는 유한성 아니겠느냐.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도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사는 것 같고, 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한한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주간이 매일 있었으면 어떻을까요?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일주일 아주 나름대로 아주 성자처럼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노가다를 했거든요.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우리 노가다 해야 된다 해서 막 피곤하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과 맞아 떨어졌죠. 그분의 탄생, 그분의 순환,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7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예언했었죠. 유한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게 있다면 이제 죽음이겠죠. 모두가 죽음은 절망의 최곡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죽음에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예언했던 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간들의 판단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쪽의 판단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죽을 만하니까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의의 잣대를 들이밀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지킬 수 없는 공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분은 죽을 만하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공의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람을 좀 가려서 만나는 스타일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물론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했는데 이민 오면서 굉장히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좀 싫어했어요. 혼자 있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민 사회에서 이민 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들은 다 이제 몇몇 목사님들 통해서 듣죠. 판단,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제가 스스로 겪어봐서 사람을 판단한 게 거의 없었어요. 이민 교회에서는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목사들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이렇구나. 근데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는 판단도 하지 않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매기지 않았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면 점수가 많이 높아가고
꽤 판단을 잘 안 하더라고요. 설교를 새벽마다 여러분들 하는 설교들, 제가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왜 판단 못 하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내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라도 우리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공의의 판단이라는 게 나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종 누군가를 판단 내릴 때 우리는 그 잣대를 굉장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이 표현이 들여져. 인간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죽으실 때도 아마 인간들의 그런 판단들, 우리가 어제 보았죠. 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했잖아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나가는 행인들. 지나가는 행인들은 무슨 판단 근거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종교 계급들. 그 사람들의 판단의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판단대로 더 강력한 주님 앞에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주님을 판단하죠. 참 무섭지요.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요.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레위기 16장을 근거로 한 염소,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이제 광야로 내버려는 그 속죄 염소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의 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와 부정을 짊어지고 이제 염소가 죽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마태는 이 염소를 근거로 해서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고난받는 종의 희생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이제 마태는 추적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은 병든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치유받는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 주에 기도하십시다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였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비양거리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량없는 은혜죠.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죠. 그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능력이 될까?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랑스러움 될까라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이 교차되는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이사야는 고난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죠. 명백하게 인간의 죄에 기인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는데 어떤 은혜가 오느냐?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를 잘 아는 대로 외적인 것들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말을 하죠. 그가 당하는 채찍질이 우리에게는 나음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묵상을 해봤어요. 그분이 아픈데 왜 내가 나을까? 그분이 아픈데 왜 내가 나을까? 아마 그분이 뺏어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지만 그분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병든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권적으로 취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면서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간다고 합니다. 이 표현도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제 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관대로. 여기 주관 없는 분 없잖아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다 소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소견대로 가는 우리가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잘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소견대로 가고자 선택한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 묻지 않냐고 그의 어린 양이 되신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분이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연약한 부분들을, 이게 고난주간에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각자 제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목회도 그렇고 뭔도 그렇고. 거기서 우리 실패 많이 했잖아요. 오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조금 더 잘할 걸. 지난주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잘해볼 걸 했어. 저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조금만 내가 일찍 깨달았으면.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왜 그때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했을까? 왜 내 소견이 이렇게 옳다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했을까라는 거죠. 그분의 고귀한 희생에 우리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 당할 때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고민해야 될 이제 주제인 것 같은데,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에, 저도 뭐 성주지를 다녀봤지만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우리 이성열 목사님이라든지 몇 분이 우리 교회 이제 부사역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한 2, 3년씩 살았던 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린 양들은요, 죽을 줄 알았는지 그냥 아무 말 없이 목을 내는데요. 조용히요. 소리도 안 지르고 그렇게 목을 딱. 예수가 이랬다는 거죠. 충분히 예수는 변화할 수 있는 입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을 때 빌라도 앞에서 주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잖아요. 빌라도가 너 한번 네 스스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죄인이 아니면 입증하거라라고 기회를 주는데, 우리 주님이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침묵을 선택하셨거든요.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침묵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처럼 변호할 수 있고 이 나쁜 놈들라고 욕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침묵을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침묵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 인류의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인류의 죄악이 블랙홀처럼 그분의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주받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엘리엘 라바 삼박단이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의 처절한 눈물의 호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셔야 했습니다. 아마 주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삼위 하나님이 이탈된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는데 이 순간만큼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져야 합니다. 아들은 지옥으로 가야 되고 아버지는 천국에 있으시죠. 저도 가끔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 아내랑 내가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아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의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침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분이 입을 열면 우리의 구원은 끝나잖아요. 참는 거겠죠. 그분의 순종,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분의 입을 열지 않는 그 침묵은 심판이요. 야구 경기에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들면 선수들이 막 항의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심판이 선수들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볼을 스트라이크를 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오심도 경기의 한 부분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내린 오심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저는 그랬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가끔은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얼굴 보면 어떤 때 화난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요즘은 제 아내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당신이 뭔가 골몰하니까 얼굴이 그런 것 같아. 당신 얼굴 표정 갖고 당신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제 얼굴 가지고 제 속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목사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에 찡기를 때도 있고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저한테 얼굴 찡그리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하죠. 그럼 쫓아가서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얼굴 찡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왔던 전데 요즘은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뭐 저분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한 판단 했다고 해서 가서 내가 막 설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절대로 안 변하더라고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게 낫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가서 뭐, 아닙니다, 깁니다 했는데 왜 저를 미워하세요? 근데 요즘은 그래, 미워해라. 뭐 어떡하게 그건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또 당하는 건 내가 당해야지. 우리의 침묵이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하나 우리는 변명하려고 그러고 하나하나 우리는 따지려는데 이 예수의 침묵은 우리에게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근데 따진다고 성도들이 알아줍니까? 절대로 제 편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예수께서 침묵시키시고 이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죄인들의 무덤에 들어갔다고는 말하죠. 왜 죄인들의 무덤에 들어갔을까요? 죄인이니까. 의인의 무덤이 아니라고 죄인의 무덤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죄인으로 사셨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은 미리 가셔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건 제사 알잖아요. 속건 제물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그 속건 제물이 될 가치를 본다고 합니다. 이게 싸구려인지 비싼 건지, 이게 하나님께 제물로 합당하게 드려줄 것인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싸구려 드리면 속건제는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속건 제물이 몇 명에 대한 양이, 그러니까 오늘 만약 여기에 모인 한 20명 정도 모였다 그러면요, 이 20명의 양만큼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의 그 제사의 양이 될 수 있느냐, 이 속건제가 제 제물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가치와 숫자를 본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 속건제물에 대한 얘기는 온 인류에 죽을 만한 가치 있는 인물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만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과거로부터 앞으로 올 모든 인류의 숫자를 다 더해도 남을 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한 예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분들이죠. 그만한 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가 살았던 삶의 흔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설교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한 부분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한 부분이고 성경 보는 것도 공적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홀로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묵묵히 침묵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게 아닐까.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 앞에 정신적인 어떤 추상적인 묵상이 아니라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제 유한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예수를 믿음으로 꽃을 피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마지막으로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날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